오늘은 예수님처럼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 표어로 묵상하는 가운데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처럼 행동하라는 주제에 대해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어제 낮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다 마무리해놓고 마음속에 그래도 세 번 중에 한 번은 편안하게 말씀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 조금 재미있는 유머도 집어넣고 여러 가지를 넣어서 한번 준비해보자 라고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저녁에 우리 김시호 권사님의 부고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듭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에 굳이 유머나 재미있는 말로 그것을 희석시키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젯밤에 다시 설교 원고를 다시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오늘 말씀이 조금은 딱딱하고 조금은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을 지칭해서 어떤 부류를 지칭해서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목회를 하면서도 바쁘다는 이유로 권사님 자주 찾아가지 못했던 부족한 종, 그리고 섬김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스스로에게 하는 그러한 선포이고, 또 그렇게 우리들 한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겠다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뜨거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던 말씀이 신약 성경에 우리의 삶 가운데 눈에 보여지고 직접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사실로 구현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말씀만으로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땅의 모든 생물과 육축에 기는 것과 식물들, 동식물들이 생겨나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것이 눈앞에 생명체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낮과 밤이 구분되고 하늘과 바다가 구분되고 육지와 바다가 구분되라 라고 이야기하자 그것이 그 앞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바라건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축복의 언약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두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던 교회에서 청년 임원들과 함께 표어를 멋지게 짓자고 서로 상의해서 표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1년 동안 청년부 표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힘, 어느 교회 청년부, 곡조를 붙여서 CM송처럼 만들어서 청년부 예배 때마다 미리 틀도록 그렇게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그 주제를 나누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자고 이야기했는데 목요일날 밤 늦은 시간에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과 부회장이 저에게 상의할 것이 있으니 가도 되겠냐고. 밤 10시 반이 넘고 11시가 거의 다 돼가는 시간이기에 올려면 얼른 오라고 이야기해서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밤이 늦은 시간이기에 조금 피곤하기는 했지만 무슨 일이라고 묻으니까 그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표 좀 바꾸면 안 될까요? 왜? 멋있지 않아?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과연 꿈을 꾸실까요? 무슨 얘기야? 라고 이야기하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러는데 어떻게 꿈을 꾸신단 말입니까? 야,
그거 소망하시고 바라시고 비전이라는 이야기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자매가 저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그대로 세상에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목사님, 하나님은 꿈을 꾸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목사인데 그들에게 설복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너는 세상의 축복이다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우리는 세상의 축복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세상을 향해 연애 편지로, 사랑하는 편지로, 죄사함의 편지로 너희를 보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악행으로 인하여 그 악취가 진동한다 할지라도 너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선포하셨다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 악취를 덮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눈으로 보여주셨고 귀로 들을 수 있게 하셨으며 우리가 깨닫게 말씀으로 전해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처럼 행동하라라는 제하의 말씀을 준비하려고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4복음서를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 예수님은 가장 낮은 말구 위에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정에서 부모를 섬기며 성실하게 자라났고 그분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광야로 나아가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성경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분들은 병자를 치유하셨고 그분은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이들에게 갈 길을 보여주셨고 알지 못하는 자들을 깨닫게 하셨고 그들에게 종국에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영생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제자를 가르치실 때 말씀으로 하기보다 몸으로 실천해 보였고 그저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보며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눈에 드러나게 볼 수 있게 따라할 수 있게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삶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바라건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도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성경상에서의 행동들을 앞서 설명하였지만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무엇일까? 가장 큰 그분의 사역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니 그것은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아무 흠도 없고 아무 죄도 없는 분이셨지만 우리를 대신에 욕 먹으셨습니다.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이들에게 괴롭힘을 받았고 중상모략을 당했고 그리고 종국에는 저주받았다는 나무 형틀에 매달려 못박힘을 당하였고 옆구리에 창찔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구속의 역사는 그저 쉽게 이룬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값을 치르고 얻어낸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으셨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온전히 지시기 위해서 고민이 되어 변화산에 올라가셨고 모세와 엘리야가 육신을 입고 내려왔을 때 함께 그 일을 논의하고 상의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십자가의 길은 만만한 길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지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은 부담스러운 짐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잔을 할 수만 있으시거든 원하시면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할 만큼 이것은 그에게 어려운 길이었고 부담의 길이었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분은 묵묵히 보혈이 떨어진 십자가의 길을, 비아돌로사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건너가 결국에는 그 언덕 꼭대기에 십자가에 매달려 숨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대가를 치르신 줄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이 무시받는다고, 또 다른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헐뜯는다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고, 또 정당한 취급을 받지 못한다고 억울한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학벌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한 달에 얼마나 벌고, 내가 연애 얼마나 버는데 그것에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욱하고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대가를 치러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든지 없는 것이든지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그 모든 대가를 치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표어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매 예배 때마다 매주마다 선포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너무나도 가벼운 짐만을 지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바라건대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모든 무거운 짐까지라도 다 감당하며 주님처럼 그 대가를 치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참 쉼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단어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성취되었다, 이루었다, 완전히 값을 치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모든 짐을 지실 때 적당히 지신 것이 아니라 그 일부만 지시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넘기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다 하나도 남김없이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는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재물을 빌렸을 때 그것에 대한 차용증을 쓰고 그것을 이자와 함께 하나도 남김없이 1도 남김없이 다 갚게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영수증을 써주며 거기에 쓰는 용어가 테텔레스타이입니다. 그러니까 완불하였다라는 것이지요. 구약에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의 수컷, 흠없는 것을 가져다 그 머리에 안수를 하고 우리의 죄를 다 그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고 생명은 생명으로 속한다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것을 죽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온전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죠.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속함을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것을 완불하신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일부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온전히
다 성취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눈으로 말씀을 바라보니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그 병만 고치지 않고 그에게 영혼의 치유와 영생의 복을 허락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갈 길을 몰라 할 때 그저 그에게 깨달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는 존재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그랬고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그랬고 열병의 문둥병자가 치유받았으나 돌아온 한 명의 이방 문둥병자, 예수님께 감사하려던 그 문둥병자에게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해 주시고 그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적당히 하지 맙시다. 끝까지 합시다. 이 정도면 되었지 하고 스스로 자위하지 맙시다.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됐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 모든 사명을 완전히 테텔레스타이, 완전히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마무리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은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한 그 떠나간 순간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간 순간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음부의 권세에서 건져나 부활시키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위하여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최후의 승리를 믿으며 끝까지 그 의무를 다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비로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최후 승리를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셨고 누가 높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여지셨고 부활의 이름으로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위치에 올라가신 줄 믿습니다. 누가 추대하여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셨고 하나님이 선포하셨기에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져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몸을 치장하는 아름다운 것에 십자가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곳곳에 십자가를 매달아 놓은 것을 봅니다. 차에도 냉장고 문틀에도 우리의 책꽂이에도 책상 위에도 그리고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머리 숙여 모든 짐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교회들마다 십자가가 매달려 있고 가장 높은 곳에 그것이 위치한 줄 믿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달려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때까지 달려나가면 우리에게 예비된 것은 의의 면류관이요 예수님 곁에서 환하게 함께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 상급이 마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상처받으셨습니까?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남들보다 많은 짐을 지고 있어 속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 위해서는 눈에 보여져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끝까지 선한 싸움을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처럼 닮은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그들도 나와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왕중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 세상 사람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행동하셨던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히 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대가를 치르며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를 믿으며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끝까지 달려가신 예수님처럼 믿음의 경주를 잠시 쉬어갈지언정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달려가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행하여 말로만 전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그 모든 말씀을 드러내며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성령님의 도우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